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18절이라고 나왔네요.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집 밖에 나갈 때마다 아주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게 아주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 생각들 하시겠죠? 제 아내 아니고요. 저희 딸입니다. 이제 갓 돌진한 딸인데 제가 나가는 게 그렇게 싫은가 봐요. 옷을 딱 이렇게 차려입고 있으면은 아빠 혹시 어디 가나 하고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안기기 시작해요. 안아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방을 메고 이렇게 현관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앙 울면서 아빠 가지 말라고, 뭐 가지 말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빠 하면서 아주 명확한 목소리로 그 마음을 다해서 마치 나라라도 잃은 양 엉엉 울어대는데 나갈 때마다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몰라요. 그다음 혹시라도 이렇게 차에 시동을 딱 걸려다가 아이고 뭐 깜빡 잊었구나 하고서 문을 탁 열고 다시 들어가면은 아빠 왔다고 아빠 하고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기가 참 어렵겠죠. 이 아이가 제가 또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놀아주고 하는 것을 아이가 다 알겠죠. 아빠랑 있는 것이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아빠의 부재를 이 1살밖에 안 된 아이라도 느끼고 아빠랑 항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눈치도 없어요. 서로 주님 앞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냥 주님은 심각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자들 어떻게 하나, 이 녀석들 두고 내가 어떻게 가나 이런 마음 갖고 계신데 아니나 다를까 더 그냥 주님 힘들게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들만 하면서 그렇게 주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되겠니?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낮아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이는지를 손수 그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시는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날 분위기가 평상시와는 뭔가 다르게 좀 더 어렵고 무겁고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너희가 가는 그곳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분위기가 평상시랑 좀 다른 건 알겠는데 아니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간다고? 그럼 뭐야? 우리 두고 가시겠다는 거야? 우리 버리시는 거야?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주님을 따랐던 그 이유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진리로서 사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비록 유대가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로마의 그 권력을 초월하는, 정말로 그 세상 어떤 것에 의하여서 진리를 박해받는,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떠나신다니, 주님이 없다니, 그거는 한 번도 그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고 이제야 만난 그 메시아가 우리를 떠난다. 그들이 받았던 그 충격은 마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충격이 다 공감되지 않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떠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감당이 되시겠어요? 그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야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소망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분이 우리를 떠난다니. 제자들이 당황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가운데에 역시나 항상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우리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 아침 되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하면서 점점 분위기는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거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고 분위기가 참 엉망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 정말 우리에게 상처 주시네,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고,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이 있어. 내가 이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별로 이렇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는 가는 곳에, 그곳에 가는 그 길 너희도 알고 있어. 너희들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마가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약간 따지듯이 약간 반항하면서 물은 거예요. 주님 너무 답답하셔서, 이 제자야, 내가 바로 그 길이잖아. 이러한 어려운 대화들이 계속해서 주고받아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러분 14장 1절과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왜 지금 마음이 어렵냐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분명히 뭔가 예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행했던 그 많은 일들 있지, 너희들 내가 떠난 이후에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계명을 그냥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나 너희를 떠날 거고 너희들 나보다 큰 일 행할 거야. 그 큰 일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복음의 전파인 거죠. 주님이 계실 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주님이 안 계신데 우리만 남겨진 채로 큰 일을 행한다고?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가 떠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고 아프다면 너희들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 바로 이 13장에 나옵니다. 34절 35절에 따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사랑을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지키는 것이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조그맣게 아멘 하는 거는 여러분이 혹시 아멘 크게 하면은 목사님이 뭐 이상한 거 물어보지 않을까? 시키지 않을까?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아주 그냥 눈치만 빨라져갖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 주님 사랑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것 말고 세상에서 이것보다 눈치 안 보고 대답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한다고 대답하셨어요? 계명 지키십니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 어렵죠. 맞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도 알겠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자신들에게 또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딱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무슨 생각 들냐면은 평상시에 내가 잘해준 사람, 김 집사 정말 평상시에 마음에 들어서 내가 김치라도 한 번 더 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갖다 주고 그래도 내가 사랑이 있지. 그러면은 그 김 집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김 집사 누가 계시죠? 김 집사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원수 같은 우리 남편, 아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잘해줄 때 말고, 선물 줄 때 이런 때 말고,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송집사 없죠? 네. 송집사 딱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꼴 보기 싫은 그 얼굴, 여러분 사랑하기 쉬웁니까?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같은 교회 안에 머물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떠나서 자신들끼리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크냐라고 다투던 그 제자들끼리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주님 안 계실 때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주님 안 계시면은
주님이 계실 때도 눈치 안 보고 그냥 싸우고 이랬는데 어떻게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이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16절에 주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로 따지면은 이 옆에 머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옆에 있게끔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영어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helper, 뭐 counselor, advocate, 뭐 comforter, 뭐 돕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 즉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그분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로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들을 대언하셨어요. 우리가 죄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죄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 대신 제가 심판 받았는데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에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바로 그런 보혜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그분은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나와 누리면서 받았던 그 모든 공급을 그분을 통해서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그가 계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세상이 그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을 믿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너희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자,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너희는 봤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너희는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봐서 그분을 받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셨고 주님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눈에 보여지는 주님이 옆에 있는 게 좋지,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어떤 식으로 나를 위로하실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나를 도와주실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서도 누가 어디서 예수님 봤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하고 어떤 그러한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죠.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실제로 그 육체를 입고서 만져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교제를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소원되세요? 2000년 전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만지면서 살았던 그 시대가 소원이 되세요? 아니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기대되고 더 기쁘세요? 보통 더 전자죠. 보여지지 않으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버려진 것 같고 여전히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서 태국으로 전도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일정 중에 하루는 아침부터 산 깊은 곳에 있는 고아원에 갔어요. 미국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고아원에 딱 도착한 순간 이 친구들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고아원의 아이들도 한 50명 정도 있는 그런 고아원이었는데 우리가 오니까 다들 이 마당으로 나와갖고는 우리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지 못하고 다들 반가운 마음이 있는데 서로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런 상황이 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배웠으니까 사와디캅 하면서 탁 하면서 그 인사말로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확 달려가니까 애들이 갑자기 와 뭐 그냥 뚝이 무너지듯이 확 달려오면서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신나갖고는 왔건 달려갖고는 막 매달리고 막 신나서 막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았어요.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애들이 그냥 옆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저녁에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날 이렇게 함께 놀았던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연령대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가서 섰더니 이렇게 한 6살, 5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 하나가 제 옆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아이는 한 번도 그날 저랑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없었어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주고받던 게 제가 뭐 태국말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교제했겠죠. 근데 이 녀석은 멀찌감치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옆에 이렇게 쓱 오더니 이렇게 같이 앉더라고요. 찬양을 시작했어요. 막 신나는 찬양으로 같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제 손을 고사리 같은 조그만한 손으로 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날 그 고아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하고 같이 어울려 놀면서 너무 그들의 삶이 궁금해서 원래는 이제 허락되지 않는데 이제 좀 부탁을 해서 그 아이들의 숙소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좀 했어요. 정말 이렇게 뭐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허름한 집에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 그런 벙커베드, 옷을 갖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뭐 걸어놨는데 여자애들이 거울이 없으니까 어디서 깨진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빗질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 어린아이가 제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 아이들이 지금 필요한 게 지금보다 더 나은 식사나 더 나은 집이나 더 많은 옷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에게 아비가 필요하군요. 이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정말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군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딱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제 안에 생겨서 좋은 것들을 좀 주고 싶은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정말로 간절한 거, 바로 부모, 그 부모가 되는 그 일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겠는데 내가 차마, 총각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내 자녀로 기르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지 못하는 그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엉엉 울다가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몇 달 동안 고아원을 섬길 수가 있겠었어요. 깊이 그들의 삶을 돌보게 됐어요. 이 아이들은 태국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집도 괜찮고요, 고아원인데 요즘에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 그곳에서 고기 반찬 많이 먹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이들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외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뭐 바이올린이 뭐 미술이니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보다 여러분 잘 지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아이들 고아로 보여요. 심지어는 고아원 밖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이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지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고아예요. 달라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자는 거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정말 어렵고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여자아이가, 이제 제가 계속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몇 달 지나갔고 이 아이들이 마음을 확 많이 열었어요. 하루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전사님 저 할 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니? 제가 따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데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얘기를 하는데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너무나도 아픈 얘기였어요. 그 고아원은 신문에도 많이 오르고 정말로 괜찮은 고아원으로,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고아원으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심지어는 그곳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거리감 느낀다고, 어디 가서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잘하지 않게 한다고 제도적으로 선생님의 이름 대신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그런 곳이었어요. 애들이 평상시에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호칭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거기에 딱 걸려버리니까 입을 싹 닫아버리더라고요. 자기 딸 같으면
자기 아들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고아는 그런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의지하고 매달려야 될 그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분이 있는데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을 고아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건 믿음의 문제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까지도 다 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불편한가요? 여러분, 그거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나요? 주님께서 이미 길을 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끔 하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주님께 매달렸는데 불가능할까요? 묻겠습니다. 내 원수 같은 그 자식, 죄송합니다, 그놈 사랑하는 거 어렵죠? 그 어려운 게 내가 어려운 건가요? 주님이 어려운 건가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근데 주님도 그럴까요? 돼요, 안 돼요? 주님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된다고 하셨어요. 돼요.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냐 쉽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할 수 있냐 없냐를 보시고요. 다 가능하죠?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예요. 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의지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거 없죠. 주님은 이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진 그 연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세요. 여러분, 알리라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체험하여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이전에는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함으로써 알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하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진 것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어렵지만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가요? 묻겠습니다.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 대답은 믿음으로 하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